심판과 구원은 성경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메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완전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셔서 악인은 징벌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죠. 창세기 이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발견되는 것은 인간의 실패입니다. 인간은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전체는 이 죄에 중독되어 있고 죄인은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살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창세기 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기 나오는 이 홍수는 히브리어로 이 맞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홍수가 아니고 물폭탄 같은 겁니다. 전 지구적인 그 대격변의 물심판을 의미하죠. 인간의 실패, 인간의 죄악이 갈 때까지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로 숨쉬는 모든 지상의 생명체가 일거에 멸망당한 이 노아 이 대홍수 심판은 인류 역사상 가장 두려운 기록입니다. 예고되었던 이 대홍수 심판이 7장 오늘 본문에서 실제 일어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이 홍수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땅에 쏟아졌더라. 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비가 쏟아졌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고 했어요. 여기 하늘의 창문 그리고 큰 기쁨의 샘들이 뭘까요? 창세기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이 궁창을 만드실 때 이 둘로 이렇게 나누셨던 그런 물입니다. 즉, 이게 궁창 위에 하늘에 물을 두시고 이 궁창 아래 땅 아래 물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말은 이 구름으로 이게 구름으로 생긴 이 폭우가 아니고 궁창 위에 있던 이 하늘의 이 물들이 일제히 이 땅으로 이렇게 쏟아져 내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이 땅 아래의 모든 지하수까지 지구 전체의 모든 물들이 일제히 터지면서 위로 이렇게 분출했다는 그런 겁니다. 이 물은 넘치고 더욱 넘쳐서 결국은 가장 높은 산들까지 잠기게 됩니다. 마침내 땅 위에 있던 모든 사람과 생물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 노아 대홍수는 타락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첫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노아의 때를 인자의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노아 대홍수는 인자의 그 재림 때 임할 최후 대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지금은 노아 때처럼
물심판은 없을 것이지만 마지막 불심판을 위해서 지금 잠깐 이 세상을 보존해 두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가올 마지막 심판, 뜨거운 불로 세상을 불사를 겁니다.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란과 동성애, 성적인 타락, 가정해체, 폭력사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 스스로 불심판을 준비하고 있어요. 핵무기가 언제 터질지 몰라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도 없이 전 세계를 공포로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이 마지막 심판 날이 이제 도둑같이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홍수 심판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나요? 1절 방주로 들어가라, 7절 방주에 들어갔고 8절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 홍수 심판 본문인 7장에서 방주로 들어간다는 이 말이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후 세상은 홍수로 멸망합니다. 창세기 7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홍수 심판으로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전멸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들과 동물들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생지옥의 그 홍수 심판 가운데 방주로 들어가서 모두 구원받았다는 거죠. 방주 밖에 있냐, 방주 안에 있냐, 이것이 심판과 구원을 결정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인류를 구원하신 방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구원하시는 교회를 상징한다. 교회 밖의 모든 일은 멸절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다. 그 안에 있지 않는 자는 불홍수가 임할 때 멸절될 것이다. 노아의 방주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조직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들 모임이기에 교회이기에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동물로 가득한 방주 안이 얼마나 냄새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방주만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방주 밖에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문제도 많고 사람들 관계도 어려울 때가 많죠. 비록 힘들게 느껴져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떠나지 말기 바랍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 안에 있으면 네가 산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방주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이 답답하다고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 삽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방주인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있는 우리는 지금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 노아는 방주를 짓는 소명을 받았고 그 소명을 완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교회되는 소명, 세상 속의 방주와 같은 교회를 이루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직장, 학교,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들어 그만두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그 일은 다 방주 짓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의사는 그 일을 통해서 방주를 짓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의사가 있다면 그 병원이 방주가 될 것입니다. 병이 나서 들어왔지만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생명을 얻는다면 그 병원은 곧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교사라면 상처받고 외로운 그 어린아이들을 방주로 초청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건 여러분이 맡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방주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맡은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주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코로나의 이 거센 파도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배와 선교,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한성교회가 바로 이 땅을 살리는 진정한 구원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 진군식을 시작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이번 행축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만남으로 행복하고 예수를 누림으로 행복이 깊어지고 예수를 전함으로 더 큰 행복을 누리는 방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